여러분의 진면목, 여러분의 진짜 자기가, 진짜 이 마음이 지금 이걸 듣고 있잖아요. 이걸 듣고 있는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인데, 이 본래 면목이라는 이것이 나의 진짜 본래의 모습이라는 이것이 천지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만들었고 부처님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조물주가 이게 조물주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광대무변한 게 우리의 본래 면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하게 광대무변한 나의 마음을 요 우주에서 티끌만한 지구, 그 지구에서 또 티끌만한 대한민국 그 안에 요 몸뚱아리 안에다가 가둬놔 버린 거예요. 전체를 주관하는 이 주관자가 하나님이 얘가 난 줄 착각하면서, 얘가 난 줄 착각하니까 이제 뭔 일이 생기냐면, 너 옛날 경쟁자 쟤한테 이겨야 돼. 너 쟤보다 돈 적잖아. 너 네 자식 잘 키워야 돼. 학교도 좋은 데 보내야 돼. 돈도 더 벌어야 돼. 야, 이런 아파트 말고 저렇게 좋은 아파트 살아야 돼. 어이없는 일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어이없는 일이겠어요? 이 전체가 나하고 내 위에서 지금 저 한강변에 있는 그 비싸다는 아파트가 다 내 마음 위에서 내가 만든 거라니까요. 내가 만들었어요. 거기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인 거예요. 제가 어디 외국에 갔었을 때 엄청 속이 안 좋아서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숙소를 찾지를 못할, 찾다가 이렇게 막 설사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찾을 정신이 없었어요. 막 정신도 혼미해지고.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텔을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죽을 것 같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의 비싼 호텔에 한번 들어가 잔 적이 있었거든요. 그 비싼 호텔에서 자니까 이게 인도 2,000원짜리 이렇게 그냥 게스트하우스 많거든요. 2,000원짜리에서 자나? 엄청 비싼 호텔에서 사실 잔뜩 쫄고 이제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얼마나 되나 물어보려고 갔는데, 그 비싸긴 비싼데 그래 봐야 한 3만 원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엄청 비싼 호텔이었는데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니까. 근데 거기나 여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여행 삼아 여기저기 어디든 가면서 거기서 그냥 한 번씩 자면 되는 거지. 그걸 내가 반드시 돈 주고 살 필요 없잖아요. 바닷가 보고 싶을 때 가서 마음껏 보면 되는 거지. 바닷가를 내가 살 필요 없잖아요. 바닷가 앞에 있는 별장을 살 필요도 없고, 비행기 타고 싶으면 그냥 돈 100만 원 내고 표 끊어서 외국 여행 가면 되는 거지. 대한항공을 내가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랑 똑같이 이 세상이 전부 다 나를 위해, 이 세상이 놀랍게도 나를, 왜 내가 만든 거니까. 어딜 가도 인연따라 연기적으로, 연기법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놀라운 일인 것이, 이 연기되어진 우주 전체가, 제가 인도에 가면 인도를 저를 데려다 주고요, 인도에 가 있는 3개월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지 않았겠어요? 먹을 때마다 거의 한 곳도 한 집에서 먹은 적이 없을걸요? 근데 먹을 때마다 그 집마다 오랜 세월 그곳에서 식당을 해가면서 음식물을 다 여기저기서 조달해 가면서 저를 위해서 밥 한 끼를 어느 곳이든 내주더란 말이죠. 버스를 탈 수 있고 모든 게 다 되더란 말이에요. 놀랍게 히말라야 5,000고지에 가도 피자가 있고요, 카톡을 보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디를 가도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착착 짜맞춰 주더라니까요. 심지어 제가 그 미국의 대학교 때 그냥 가서 이제 막 배낭여행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생스러워서 돈이 없고 막 교통비도 없고 막 길을 잃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갑자기 제 눈에 공중전화 박스에 한인 전화번호가 눈에 띄었고, 그거 보니까 마침 절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절에 전화를 했더니 그 스님이 2시간에 걸쳐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절에 가서 며칠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셨거든요. 그 절에서 만난 노보살님이 너무 예쁘다고. 그 왜 예쁘냐니까 우리나라 말을 너무 잘해서 예쁘다고.
제가 참 영어 못해 서러워 죽겠는데, 그 영어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말 잘한다고 예쁨 받으면서 그 노보살님이 우리 집 가서 며칠 자다 가라고, 당신 그 손자 손녀들 막 꼴보기 싫겠다고 영어만 하고 이 한글을 못하는 걸 떠듬는 거 보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살았거든요. 곳곳에 어딜 가도 다 돕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죽게 안 놔두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도. 신기하게 이 우주법계가 우리를 이렇게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인체가 얼마나 신비해요. 여러분 한 번도 들숨날숨 멈춰가지고 죽은 적 없잖아요. 50년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들숨날숨 이게 고장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이 연기법이 자기예요. 이게 내가 아니고요, 이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연기작용, 제가 이것을 컵이라는 것을 제 손으로 이렇게 들잖아요. 이게 연기법으로 들리는 거잖아요. 조건이 이게 내가 들만하니까 이렇게 드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드는 게 이게 법의 작용이에요. 이 연기작용, 이 작용, 이게 법이에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라니까요. 진짜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내가 산다 하는 망상을 싹 내려놓으면, 그리고 삶에 그냥 삶이라는 흐름, 이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마른 통나무처럼 인생을 살아라 이러셨거든요. 마른 통나무는 물살이 세도 너무 빠르다고 긴장하지 않고, 물살이 느려도 너무 느리다고 빨리 가라고 욕하지 않고, 두 갈래 길이 나와도 나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갈 거야 라고 화내지 않고, 그냥 내맞게 흐를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맞게 흐르니까 결국에는 바다에 도달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삶이라는 강물 위에 이렇게 떠가는 마른 통나무처럼 돼야지. 이게 장자가 말한 걸로는 빈배예요. 빈배가 돼야지. 빈배에다가 누가 욕을 한다고 해서 화나지 않잖아요. 빈배는 그냥 흘러갈 뿐이지. 그러니까 삶을 그렇게 내맡겨서 흐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른 통나무처럼, 빈배처럼 삶이라는 도도한 이 흐름에 나를 턱 내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탁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또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첫 번째 경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한, 아라한, 수다원과. 수다원과가 흐름에 든 자라 그러거든요. 흐름에 든 자. 흐름에, 삶이라는 흐름에, 이 진리란, 지혜라는 흐름에 탁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법계의 흐름에 턱 내맡겨서 흐르지 못하고, 이미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식대로 이걸 빈배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해가지고 빨리 가라, 늦게 가라, 절로 가라, 돈은 더 벌어라, 뭐 너는 없어져라, 너는 내 인생에 더 생겨라 하면서 내가 막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그리고 때로는 만들어내는 게 되니까 내 뜻대로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턱 내맡기게 되면, 삶이라는 흐름에 완전 내맡기게 되면, 내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에 내맡겨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 있고요, 삶이 있고요, 또 내맡기는 게 있잖아요. 본래 내맡겨지고 있어요. 본래 그냥 이 하나인데 거기 뭐 내맡기는 게 따로 있어요. 내맡긴다는 것도 분별의 말이잖아요. 뭐가 뭐에다 내맡겨요? 그냥 그 본성 자체가 그냥 내맡김이에요. 그냥 굳이 말한다면 본성 자체가 그냥 수용이에요. 삶에 완전히 수용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늙고 싶지 않아도 이미 늙음에 이미 수용되어 있잖아요. 벌써 아프고 싶지 않아도 이미 아픔에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이 그걸 거부하는 거지. 생각이 거부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흐름에 들어서 탁 가는 거예요. 다만 그 흐름에 얘도 쓰임이 있으니까 지가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그냥 잘 활용하면 돼요. 써먹으면 돼요. 아프면 얘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자기가 내가 아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아는 만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해석하기 좋아하거든요. 이래요. 어떤 분은 내가 뭐 어떤 작은 병원에서 우리 뭐 누가 친척 누군가가 수술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병원 탓을 해요. 작은 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또 어떤 분은 그분은 너무 이렇게 친환경 원칙주의자라서 자연 그대로 이렇게 애를 낳고 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완전 친환경적으로 해서 난 병원을 안 믿는 거예요. 병원 안 가.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했다가 이제 애기 낳고 나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은 이 사람이 너무 친환경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론 낼 수 없어요. 왜 그래 죽은지를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애 낳아가지고 더 잘 된 사람도 엄청 많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병원에서 낳다가 죽은 사람도 많을 수 있고요. 또 큰 병원에서도 의료사고 많을 수도 있어요. 꼭 작은 병원이라고 뭐 더 많고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주관할 수 있고 의사가 주관할 수 있고 이렇다라는 우리 망상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조금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또 그러면 이건 뭐 진짜 운명론 숙명론이냐, 뭐 내가 실수했는데도 뭐 의료 사고 났는데도 가만히 있으란 얘기냐,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100% 믿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걸 믿어서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저놈이 뭔가 잘못해서 사고 났을 거야, 이것만 믿으면 평생 의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의사예요? 그럼 여러분 자식이 의사면 그 의사가 평생 살면서 작은 의료사고 혹은 의료사고라고 할 수 없는, 본인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조건이 다르니까 이렇게 했는데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대놓고 의료사고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를 가지고 누구에게 딱 죄를 씌우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즉 우리가 아직 연기적으로 내가 죽을 때가 안 됐는데 그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나를 죽일 수 있을까요? 의사는 나를 죽일 수 없어요. 전쟁터에 적이 나를 총알로 쏴서 죽일 수 있을까요? 내가 이게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부모의 상속자가 아니라 업의 상속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적들이 나를 죽일 수 없어요. 업이 나를 죽여야 될 타임이 아직 안 온다면, 시절 인연이 아직 안 온다면 그 누구도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없어요. 업의 상속자거든요. 업이 동하게 되면 어떻게든 신기하게 나의 무수한 업이 어떻게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구 한 사람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연기법이. 이 말이 이제 되게 분노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노하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또 분노하는 댓글을 달린 것도 봤었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만약에 이 말에 분노한다면, 여러분 폭풍우가 와가지고 바다를 막 뒤집어 놨고 숲을 뒤집어 놨고 막 건물을 무너뜨리게 했어요. 그래서 폭풍우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짐승도 죽고 바닷가가 막 뒤집혀지면서 물고기도 떼죽음을 당하고 했어요. 그러면 폭풍우는 죽일 놈이기 때문에 절대 와서는 안 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절대 폭우는 오면 안 되는 걸까요? 비 오는 날 집에 오다가, 옛날에 신문기사에서 읽은 적 있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집에 가다가 이렇게 길가에 있는 그 뭐죠, 이렇게 뚜껑? 맨홀 뚜껑을 잘못 밟았는데 감전돼 죽었다. 그런 기사를 옛날에 읽은 적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죽음들이 어떤 특정한 이유겠냔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비 오는 날은 우리는 그 얘기 듣고 그게 두려우면 아무도 밖에 못 나가겠죠? 감전될까 봐. 이 세상은 이렇게 뭐랄까 완전한 인연 연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항상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인연 따라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긴 살되 어떤 하나를 가지고 A라는 것이 B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어, 이런 어떤 수직적인 이런 어떤 인과,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중중무진의 인과 연기인 것이지. 그래서 인과 연기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결론 내리고 싶은 것이지, 생각이, 분별이. 왜냐하면 누군가를 죄인으로 몰아세워야 내가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저놈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 내가 왠지 이렇게 좀 죄를 사한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게 진급 못한 사람이 내 경쟁자였던 누군가를 누군가를 저놈이 이게 나쁜 사람한테, 저 윗사람한테 뭔가 뭘 갖다 줘가지고 내가 안 됐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안 된 게 능력 없어서 안 된 게 아니라는 게 증명되니까 나는 좀 홀가분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결론 내리게 되면 그 사람을 증오하고 원망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은. 누구 한 사람이 나를 죽이거나 살릴 수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나를 성공시키거나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인연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연이, 연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시절 인연 이러잖아요. 인연이 마주칠 그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성공할 시절이 있고 실패할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 아니라고 그랬어요.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나 혼자에게 달린 게 아니니까, 누군가에게 달린 것도 아니니까 화살을 돌릴 수도 없고 나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나나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연결되어져 있는 연기법의 세계 전체가 자기니까. 그리고 연기법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전체인 이 자기는 완전해요.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폭풍우가 오는 것은 완전해요. 폭풍우가 와가지고 사람이 죽은 것은 완전한 일이에요. 폭풍우는 반드시 와야 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우리는 죽을 거예요. 가뭄이 오래돼서 비가 안 오면 사람들 다 죽지 않겠어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비가 와야 돼요. 그러면 비가 한번 와가지고 누가 감전돼 죽었다고 해서 비는 절대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비가 와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비가 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비를 좋다거나 나쁘다고 할 수 있냔 말이죠. 비 오는 날을 좋거나 나쁘다고 할 수 있냔 말이죠. 할 수 없습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좋게 작용을 했거나 결과적으로 나쁘게 작용됐을 수는 있지만 그 일 자체가 좋거나 나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삶이 보면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어느 시대에는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똑같은 정책이 어떤 시기에는 안 좋은 쪽으로 역풍을 맞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정치인들 욕하지만 저희 생각해보면 정치인들도 참 힘들겠다 싶어요. 대통령도 하기 쉽지 않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정책이요, 어떤 분위기의 사회에서는 되게 환대를 받기도 하다가 또 어떤 분위기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다가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왜? 인연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연기무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연기무화, 연기일 뿐이에요. 거기 고정된 자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욕할 수도 없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것은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별의 눈으로 본다면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고 사땜이 있어요. 옳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살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하지 말라는 말이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되 분별함에 집착하지 마라. 현실을 살려면 분별을 해야지 살아요. 부처님도 분별하고 사셨고, 그러나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분별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분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되 분별한 결과가 전부라고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단 유보하는 거예요.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보는 거예요.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판단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 그게 지관입니다. 멈추고 본단 말이에요. 분별을 멈추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볼 때 분별 없이 그냥 보는 이 봄, 이게 자기 성품이에요. 이 이 알아차림, 분별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법이에요. 법이 드러난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법이에요. 분별로 보면 사람이 죽은 건 악몽, 사람이 태어난 것은 기쁨. 진리로 보면 태어남도 법, 죽음도 법.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태어나는 것은 구름 한 조각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는 것은 구름 한 조각 사라지는 것과 같다. 49제 하면 맨날 이 대목 부른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게 구름 한 조각 모이는 게 인연 따라 모이잖아요. 인연이 모이면 구름이 만들어지잖아요. 인연이 다 하면 구름이 스르륵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이것과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게 이것과 다를 게 없어요. 구름 한 조각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걸 내 몸이라고 동일시할 때만 죽음은 최악이고 살아있음은 최상인 것이지, 이게 내가 아닌 줄 안다면 이 봄의 자리에서는 이 진짜 봄이라는 여러분이 들음, 이거 들을 때 분별하면 내가 저 소리 듣는다지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들으면 하나예요. 하나. 듣는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예요. 이건 실제 자기 경험이에요. 하나가 경험돼요. 하나가. 봄도 그렇고 들음도 그렇고. 이 하나의 자리, 여기에 있을 때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분별의 눈으로 보니까, 분별의 눈으로 해석하니까, 스님, 사람이 죽어나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고요? 삶은 완전하다고요? 나는 지금 가난해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괴로워 죽겠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고요? 죄송합니다만 아무 문제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하셨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열반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생멸은 인연생 인연멸인 거예요. 인연생 인연멸, 생명이 대단하다, 이 에고가 이게 대단할 게 없어요. 우리 모든 존재를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 이 진짜 생명이 대단한 거지. 여러분들 다 살아있잖아요. 그죠? 죽으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다 살아계시죠. 그죠? 진짜 살아있는 거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살아있다는 걸? 이렇게 증명할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살아있으니까 지금 이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듣는 걸 통해서 나 이렇게 살아있네, 이게 확인되죠. 증명되죠. 이 확인되는 이 살아있음, 이게 법이에요. 그러면 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있다는 게 확인되지만 이걸 보면서도 살아있는 게 확인되죠. 이걸 보면서 살아있으면 확인된단 말이에요. 보고 있네. 생각 일어날 때 생각 일어나네? 하면서 뭔가 이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작용되고 있으니까 뭔가 그렇게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뭔지 이렇게 결론 내리려 하지 말고. 냄새 맡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 냄새 맡는 걸 보고, 이렇게 똥냄새 나는 걸 보고 근데 살아있네? 이렇게 깨달은 스님이 있단 말이에요. 화장실 갔다가. 이 살아있음 있잖아요. 살아있음, 이게 그래서 생명이라고 돼요. 생명. 한 생명, 참사람 이래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본래 면목은 이 생명이지, 이 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러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이 생명이 자기예요.
사람은 왔다 가잖아요. 성격도 왔다 가잖아요. 느낌, 감정, 생각 다 왔다 가잖아요. 왔다 가는 게 나을 것 같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 인생이. 곧 죽을 거니까. 근데 왔다 가는 건, 이 몸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니까, 인연생 인연멸이니까 이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도 삶은 안전해요. 여러분, 어젯밤 꿈속에 무수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막 있었을 거예요. 꿈 딱 깨고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었지만, 그때는 생생하게 있었지만 꿈 깨니까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분별의 꿈속에 있으니까 이게 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몸도 있고 남들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분별의 꿈에서 깨어나면, 아, 사람이 아니네, 너 나가 아니네, 다 하나의 생명이네, 한 생명이네, 한 마음이고, 마음 하나가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람 저 사람 모양, 남자 여자, 건물 빌딩, 하늘 구름 달, 이 작용 저 작용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자기 작용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것을 임재 스님 같으면 전체 작용 이렇게 불렀어요. 모든 작용이 전부 다 전체 작용인 거예요. 전체를 드러내는 작용인 거예요. 이게 전체 작용이에요. 이게 법을 드러내는 작용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가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어떤 스님은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서는, 이 누가 하느냐, 이거 찾아내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해요? 이거 누가 합니까? 말할 이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름 붙여본다면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벌레 면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손가락이 하냔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하게 하는 게 해도 뜨게 하고 달도 뜨게 하고 바람도 불게 하고 코로나도 걸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밥도 먹게 하고 한단 말이죠. 제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것과 여러분이 고개 끄덕이게 하는 게 다를까요? 지금 설법을 하는, 이걸 하게 하는 놈과 여러분 설법을 듣게 하는 놈이 다르냔 말이에요. 같은 하나가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개성이 다른 건 왜 그래요? 원래는 개성이 없어요. 근데 인연생 인연멸을 하다 보면 인연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하잖아요. 생겨난 게 오래 머물다가 사라지는 게 있잖아요. 생겨났다가 오래 머물다 사라지면 오래 머무는 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다양한 인연들이 또 마주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인연생으로 태어났는데 살면서 교육도 받고 친구도 만나고 경험도 하면서, 나쁜 부모님 만났으면 나쁜 성격이 만들어질 것이고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성격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성격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그 성격이 자기라고 딱 믿는 거예요. 그 성격이 자기가 아니라 그런 인연이 그런 성격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은 없어요. 그 나쁜 놈은 인연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미워해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인연생 인연머리니까. 그래서 작자는 없다. 뭐랬더라? 업보는 있으되 작자는 없다. 업이 있고 거기에 따른 과보가 있어요. 근데 업을 짓는 자도 없고 업을 받는 자도 없어요. 그런 자는 없습니다. 환영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인연으로 일어난 것은 마침내 이렇게 공적함에도, 인연으로 일어난 건 공적해요. 텅 비었어요.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도 오직 의식으로, 생각으로, 분별로 우리 생각을 가지고 깨끗하고 텅 빈 걸 찾아요. 법, 마음, 부처, 진리, 실상, 그런 걸 뭘로 찾아요? 다 분별로 찾으려고 하잖아요. 생각으로 찾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의식으로 찾으려고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습니다. 이 청정한 마음, 법, 본성을 찾으려고 찾아야지 이렇게 길을 쓰고 노력하면 못 찾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건 범주의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이 세간에서는 전부 다 노력해서 찾는 거예요. 방법을 갈고 닦아서 얻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오고, 운동 열심히 하면 몸이 좋아지고, 열심히 일하면 돈 벌고. 그러니까 인과예요. 이 현실 세계는, 현실의 범주는 인과의
저쪽이 되는 범주란 말이죠. 근데 깨달음 요거 하나만은 이 세속의 범주, 인과의 범주가 아니라, 그래서 출세간이라고 한 거예요. 출세간은 이 마음, 법 이것 빼고는 싹 다 세간이라는 거예요. 인연생 인연멸인 게 다 세간이에요. 근데 이 법 하나는 출세간이에요. 그러니까 출세간을 세간법의 이치로 알려고 하면 그 범주의 오류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머리를 굴리고 하면 못 찾아요. 그 대상이 아니니까, 알아지는 게 아니니까. 알아지는 거면 아는 내가 있고 아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알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음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부처가 돼야지, 내가 불성을 확인해야지 할 때, 여러분, 불성을 확인해야지 하는 이 마음이 딱 동하잖아요. 확인해야지 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아 확인했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확인해야지 하는 이 마음을 보고, 확인해야지라는 마음이 일어난 걸 보고 내가 살아있는 게 확인되지 않아요? 거기서 저희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생생하게 활발하게 살아있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봐야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에요. 찾으려고 할 때 찾으려고 하는 이놈인데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손이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되는데 손은 자꾸 다른 것만 잡으려고 하잖아요. 잡으려고 이게 손인데.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일어난 것이라서 마침내 공적해요. 얻을 수 있는 법은 하나도 없으니 막힘없이 저절로 무효열반에 들어간다. 얻을 수 있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막힘없이 저절로 무효열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래 저절로 무효열반이에요. 그냥 얻을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그건 얻을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불이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법이에요. 본래 법. 법법 본래법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께서 법화경인가요? 어떤 경전에 글 나오죠. 부처님 대통지승열애불께서 10겁 동안 도량에 앉아 있었는데도 부처를 얻지 못했다 이래요. 부처가, 지가 아무리 부처라고 해도, 크게 통해버린 부처라고 하더라도, 이 부처가 앉아가지고 내가 부처가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딱 참선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부처가 될 거야 하고 이렇게 앉아서 10겁을 앉아 있어도 부처가 안 돼요. 앉아가지고 갈고 닦아서 찾으니까.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찾을 수 있으면 부처가 아니에요. 그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막 갈고 닦아가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갈고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갈고 닦을 필요가 없어요. 불교는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찌 보면 애석하게도, 지금은 애석할 게 없지만, 그 불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 엄청나게 깨달았잖아요. 엄청 많이 깨달았잖아요. 이게 가능해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불교에. 그리고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부파불교가 형편없었잖아요. 머리로 현학적으로 학문 연구만 했지 깨달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이 없는 시대에는 빈익빈 부익부처럼, 부처가 있는, 깨달은 사람이 있는 시대에는 점점 깨달은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깨달은 사람이 확 사라진 시대에는 아무도 못 깨달아요. 아마도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아마 거의, 절대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쓴 이유가, 깨달은 사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경전만 가지고 깨닫는다, 선어록만 읽다 깨닫는다, 정말 천재적인 선근공덕에 있는 그런 수행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건요, 도둑한테 정말 중요한 서를 안 도둑 맞아야 된다 이러면, 도둑이 제일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일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딱 펴놓는다 이러면 못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서 이 법은 너무 한이 드러나 있어가지고, 너무 익숙한 거고 너무 환한 것이라서
우리가 이걸 한 번도 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안경 쓴 사람이 안경 바깥의 세계만 계속 보고 살지, 안경이라는 이거를 내가 본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별로서는 한 번도 가닿아보지 못한, 그 뭐랄까, 이게 상상 초월, 뭐랄까, 이게 그냥 아예 한 번도 안 해본 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예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본 거를. 그런 거니까 이거 책 읽다가 뭐 경전 보다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사실은, 그래서 뭐 스승과 제자 간의 사자상승이니, 이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거 여러분 간혹 진짜 스승과 제자 없이 깨닫는 사람이 간혹 역사 속에서도 간혹 있었지만 정말 간혹이었지 잘 없었고요. 이거는 혼자서 깨달아 가지고 이제 사실 알았어요. 이거 지키질 못해요. 정말 지키질 못해요. 그래서 도인이 없는 시대에는 계속 도인이 없을 수밖에 없구나 싶어요. 이거를 정말 확실히 깨달은 도인이 정말 그 스승에게 지도받아 가면서 깨달은 이후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보임이라는 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너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 이게 진짜 전부인지를 몰라요. 여기에 이제 마음을 헌신해서, 그래서 이게 헌신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을 해서 이 공부를 내가 끝끝내 하겠다라는 발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게 정말 귀하구나라는 게 점점 이 힘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한 1년 발심해서 법문 들었는데, 친구가 같이 한번 가보자 했는데, 자기는 법문 들었는데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오늘 처음 왔는데 그냥 딱 들으니까 알겠더래요. 걱정할 필요가 뭐 질투할 필요가 크게 없는 게, 그렇게 알겠는 친구는 집에 가서 다시는 공부 안 해요. 그럼 뭐 들어보니까 그냥 알겠던데,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걸 뭘 저렇게 앉아가 저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 이해를 못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발심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발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리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간절한 발심을, 이걸 귀한 줄 아는 마음으로 정말 이 공부를 끝끝내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정말 내가 끝끝내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그냥 누구나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법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얻어 있다는 거예요. 본래 얻어 있는데 왜 얻어야 되겠어요? 이미 얻었는데 또 얻을 게 있겠어요? 이미 얻었으면 얻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본래 구족돼 있어서. 얻을 수 있는 뭔가가 따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체가 법이니까, 전체가 법이면 이 불이법인데 이것이 저걸 얻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본래 법이니까. 그래서 깨닫고 나면 내가 하늘을 날고 축지법을 쓰고 뭐 전생을 보고 남들을 막 환히 알고 내 인생이 갑자기 좋아지고 병 다 낫고 막 이런 신통자제함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나면 그냥 자기예요. 그러니까 시부도가 한 바퀴 돌아서 그냥 그 자리잖아요. 그냥 자기인 거예요. 그냥 자기. 지금 이 무기력한, 이 힘없는 나, 감기도 잘 걸리고 뭐 코로나 오면 막 죽을 것 같고, 운동 안 하면 몸이 축축 처지고 갱년기도 오고 누가 한 대 때리면 아프고, 그런 자기로 돌아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기로 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모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전처럼 똑같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성격도 한동안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성향도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 도인이라고 하는 스님들 보면 스님들마다 다 달라요. 도인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자비하신 도인이 있는가 하면 화를 버럭버럭 내는 도인도 있고, 저희 은사스님처럼 막 제자들 뺨을 막 때리는 도인도 있고, 욕잘하는 도인도 있고, 자기 성향이 한동안 간단 말이에요. 꽤 오래 가요. 제가 정말 그 노스님, 오랜 이 공부 오래 하신 노스님
법은 인정하는데 현실이 참 너무 이게 참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저분은 안목이 훌륭하다 이런 말을 못하게 실망할까봐, 괜히 거기 가서 실망하고 돌아올까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 스님들은 상좌를, 진짜 훌륭한 상좌를 받기를 원했다 그래요. 정말 그 성향 자체가 본래부터 좀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고 인물도 좋고 뭐 뭐든지 좀 이렇게 갖추어진 사람. 왜? 뜯어 고치는 거는 진짜 이 금생에 될까 싶을 정도로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타고나길 본래 이렇게 수행자답게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이렇게 그래 태어났으면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의 복전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공부도 진짜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진짜 출가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린 진짜 깨달아 있어요. 정말 이게 이런 말이 되게 공허한 말인데, 이게 모르길 때는 진짜 공허한 말인데 진짜 100% 깨달아 있어요. 못 깨달은 상태도 깨달은 상태예요. 못 깨달은 이대로 우리가 그대로 부처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쉽게 쉬운 말로 알려드리려고 그냥 다 내려놓고 확 받아들여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받아들여 보세요.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완전히 받아들여 보세요 하면, 처음엔 내가 삶을 받아들이다가 그냥 삶 자체가 훅 받아들여지면서 하나가 돼버려요. 내가 삶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삶이 본래 받아들임이었구나 라고 해서 그냥 이 받아들임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점점 이 공부길로, 이게 도노라고 했지만 도노도 우리 현상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노지만, 도노까지는 점수적 측면이 있어요. 어떤 점수냐? 법문을 꾸준히 듣는 걸 통해 내 업이 내려요. 업이 녹아나고 내 고정관념 견해들이 이렇게 깨뜨려지고 삿된 게 깨뜨려져요. 분별이 자꾸 깨뜨려지고 탐심이 자꾸 놓여지고 진심이 놓여지고 치심이 놓여지고, 자꾸 저 말이 진짜인 것 같고 가슴으로 막 이해가 되고, 저는 머리로는 이해가 다 돼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다 돼서 스님이 하는 말이 내 말같이 들릴 정도로 진짜 환히 이해가 돼요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온 거는 상당히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머리로 아는 거니까 그래도 한번 뭔가 딱 체험을 세게 한번 도장 딱 찍고 나기 전까지는 아직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만큼 왔다라는 거는 아주 좋은 소식인 거예요. 사실은 아주 많이 온 거예요. 아주 많이. 그만큼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 가서 그냥 하면 욕먹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 마음같이 들릴 정도가 되면 공부가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번 확인한다니까요. 확인하는 게 어렵지가 않게. 그러니까 꾸준히만 하면 누구나 된다 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나는 딴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될 거야가 있을까요? 이 에고는, 머리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딴 사람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될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에고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사기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분명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게 그렇게 믿는 사람과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어야 돼요. 무조건 된다. 난 무조건 금생에 내가 부처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발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